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언제 드러날까요? 모든 것이 원하던 대로 잘 풀리고 평안한 시간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굳이 무엇인가 믿으려 하지 않아도, 의지하려 하지 않아도 일상을 사는 것에 전혀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삶의 위기나 문제가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그때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 돈을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죠. 통장부터 열어봅니다. 문제나 사건을 만나게 되면 내 수중에 돈이 얼마가 있는가를 먼저 찾아보게 되죠. 아니면 주변에 돈을 빌릴 사람을 찾아 이리저리 분주하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권력이나 권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터 뒤질 것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지 사람을 찾느라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을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혹은 힘을 가진 사람을 찾아 분주하게 이곳저곳 마음이 오갈 것입니다. 어디에 그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외에도 자신의 건강을 믿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 키운 자녀들을 믿거나 직장을 믿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종교적인 신비함 혹은 미신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들이 다양할 수 있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는 것이 사람의 실체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의 표제어에서는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죠.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떠오르는 다윗의 고난과 어려움은 사울 왕과 연관되었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진심으로 싸우고 전쟁을 수행했던 군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승전 뒤로 맞이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질투였어요.
죽이려는 증오였던 것을 봅니다. 백성들이 승전한 군사들을 맞이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노래를 했을 때 사울은 질투에 사로잡히고 악령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기회가 날 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질투와 증오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극심해졌죠. 그 질투와 증오가 극에 달했을 때에는 다윗을 두둔했던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 왕의 마음이 피폐해졌던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런 다윗의 형편이 오늘 시편 속에서 악인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 달려온 상황과 같습니다 라고 말한 상황과 연결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당한 사건의 겉만 바라보면, 외모만 바라보면 생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자신이 당한 일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왕을 섬기겠다고 섬겼는데 돌아온 것은 위험과 죽이려는 미움과 증오였기 때문에 한탄과 낙심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가 다가왔을 때, 죽을 수도 있는 그 큰 위기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 위기에서 그가 믿고 의지했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되신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빛이 되심이 언제 확인되게 되었습니까? 원수가 찾아왔을 때, 악인들이 들짐승처럼 그를 먹으려고 달려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빛이 되었음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가 다윗의 구원 되심을 언제 증명하게 됩니까? 대적과 원수들이 다윗에게 가까이 와서 그의 생명을 노릴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위기와 문제를 만나는 것, 고난을 만나는 것 좋아할 수 없겠지만 사실 이는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드러나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다가온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렵고 또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나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서 나의 믿는 대상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그 고난을 통하여 드러나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그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그의 마음을 정했어요. 두려워할 대상이 들짐승처럼 자기를 먹으려고 찾아왔던 원수들이 아니라, 대적들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위협들과 많은 숫자의 사람들과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와 기세 등등한 모습들이 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기로 오늘 시편 속에서 마음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한 다윗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삶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인생이 위기가 찾아와서 망하게 된 것 같고 장애물이 그 삶을 다 얽어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난, 고난을 만난 시인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집에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을 만난 자신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이 시인은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은 구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거나 떠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려는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어떻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소원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 끝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날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로만 요동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자신을 쳐서 넘어뜨리려 하며 온갖 덫과 위험을 자기가 가는 길 앞에다 놓으려고 해도 결국 이기시는 분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일상에서 만납니다. 하루 만에 예기치 못했던 날벼락 같은 소식들을 듣기도 하고 두려움과 환난으로 찾아오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앞에 서게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건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삶의 그림자가 다가와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일 때는 두려워 보이는 사건이 찾아와도, 질병의 문제가 엄습해도, 자녀들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환난과 같이 우리의 소식 가운데 들려와도,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길로, 만사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어요.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그 일이 두려워 보여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사건이 됨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고 그 일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길 앞에 나타나도 그 손을 붙들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문제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나갑니다. 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붙드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